있는 시편 43편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암송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이번 주일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편 41편, 42편은 하나의 같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인이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표현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없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직면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갈망이 뭐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지금 헐몬산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가장 먼 거리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을 시인은 갈급해했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제가 철학자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쉘터와 같은 빈 공간이 있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거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영혼의 고향, 우리의 본향, 그것을 시인은 갈망하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때로는 홈식이라고 해서 향수병, 영어로는 노스텔지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곳을 본향 삼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땅을 본향으로 삼았습니다. 야곱 역시도 그가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피신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기름 붓고 거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그가 영적인 고향을 삼았었습니다. 후일에도 세겜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그곳을 거쳐서 다시 한번 그 베델을 통해서 예전에 자신의 영적 고향을 통해서 회복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 태어나신 데가 고향일 텐데 우리에게 영적인 그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영적 고향을 오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상황이 시편 42편 7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깊은 바다가 무엇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신을 어떤 큰 파도와 같은 것이 위협하고 지금 혼돈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바닷가 가셔서 파도에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파도를 물속으로 싹 넘어가면 좋지만 이렇게 뒤에 있다가 오는 파도에 딱 맞으면 물 먹고 몇 번 굴르고 그러면 진짜 정신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시인도 자신의 삶이 지금 큰 파도가 와서 휘몰아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적으로 고향을 갈망하는데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그때 이 시인이 오늘 42편 1절에 있는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고향을 찾을 때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때는 영적인 갈급함보다 육신적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영혼에 대한 향수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에 뜨면 세상의 대체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의 만족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종국에는 하다하다 영적 갈급함을 딱 만났을 때 비로소야 영혼의 본향을 기억하고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갈급할 때, 이러한 영적 고향을 찾을 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눈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는, 그러니까 갈급할 때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42장 4절에도 보면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슬프게 다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겨쌈의 상태, 즉 4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갈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는 이러한 탄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에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탄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하는 탄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복이죠. 어려울 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그 탄식,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 사람에게 하면 지적질이고 잔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있어 시험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영적 고향을 찾으면서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빛으로 진리로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은 은유적으로 생명이나 기쁨을, 구원을, 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시인은 깊음 가운데서 큰 파도로 갈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말랐고 슬펐고 힘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빛처럼 그리고 진리처럼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에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주의 빛, 진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브리어로 에메트, 즉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헤세드와 늘 같이 따라 붙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에메트, 헤세드, 인자와 진리, 빛. 42장 8절에도 낮에는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리고 하나님의 빛, 진리, 에메트, 이것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서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지금도 바라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게, 기자에게 우겨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인자가 없는, 헤세드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헤세드 없는 자들이 자신을 조롱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조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가진 하나님의 에메트, 빛을 소망하는 자에게 자꾸 상황을 흔들려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시편 기자로 대표하는 신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꼭 붙잡고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고향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한국 시인 중에 정지용 시인이 쓴 고향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결론은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 어렸을 때 그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같은 지역에 찾아갔는데 예전에 자기가 느꼈던 향수와 그 고향의 맛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역은 맞지만 번화가가 됐고 변화가 돼서 어렸을 때 봤던 그 시각과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고향이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아갔지만 무익한, 오히려 안 가느니 못한 상상 속에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고향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는 노래하고 자연은 그대로지만 자기가 느끼는 경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영적인 고향을 갈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고향을 찾아가도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영적인 고향이 아니라 사실은 정지용 시인의 말처럼 세상적인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위로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 거기에서 나오는 강구, 오늘 시편 기자가 쓰는 것은 세상의 고향은 위로가 되고 안락함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고향은 장래의 은혜의 소망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현재의 그것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고향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영적 고향이죠.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아직 잡지 못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처럼 오늘 그걸 붙들고 현재에 사는 겁니다. 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분이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시인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우리 어제도 민수기 마지막 36장을 바라보며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 소망은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거짓이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내 영혼의 고향, 그분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먼저 시인처럼 우리가 큰 기쁨에 빠졌을 때, 그리고 헤세드 인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란할 때 여러 가지 부여잡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사람도 의지하고 싶고, 물질도 의지하고 싶고, 우리의 지식도 의지하고 싶고, 여러 가지의 것에 세상의 것들을 배열해 놓고 이것저것 다 대입해서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고향을 갈급함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향수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37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살만하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제 말씀처럼 희년으로 고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면 탕자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회개하며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기다려주시고 그를 옷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고 신발을 끼우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결코 갈망할 때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의 고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체험을 받고 큰 기쁨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진리와 빛으로 만나시기를, 그래서 영적 고향이 향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함을 아니라 세상의 만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열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깐도 침묵하며 잊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정보와 세상의 많은 뉴스거리와 세상의 혼돈스러운 소식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차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토요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 인자와 진리로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특별히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히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배가 시편 기자가 갈망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큰 기쁨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